하나님께서 피난처인 도피성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18장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요. 왕이 된 자 역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베끼고 늘 읽으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말씀을 늘 베껴야 할 이유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왕이 사사롭게 또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면 공의가 없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베끼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게 되지요. 말하지 못한 사연, 설명해도 소용없는 오해. 그래서 왜 나만 이런가 생각하며 혼자 눈물을 삼켜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자주 마음의 감옥에 갇힙니다. 설명할 틈도 없이 정죄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무너진 속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이럴 때 잠시 숨을 수 있는 곳,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성이지요. 오늘 신명기 19장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영적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길을 닦고라고 합니다. 이 닦다라는 것은 준비하다, 경고히 세우다, 달리다, 쿰이 뭐였죠? 일어나라 였는데 여기선 준비하다, 경고히 세우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도망한 다음에야 그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오기 전에 억울해서 넘어져 울기 전에 먼저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도망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또 길을 찾지 못해서 죽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보호 시스템을 먼저 만들게 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많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죠. 우리는 성도라면 복을 받아 인생이 순탄하고 환난을 당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 신앙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은 환난 중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인생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두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만델라 아시지요? 70이 넘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평등, 정의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등과 정의를 주장하다 그는 테러리스트로 찍혀서 젊은 나이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27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가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 있는 27년의 세월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의와 실수, 악의와 연약함, 죄와 사고 이렇게 구분하시죠. 세상은 결과만 보기도 하고 또는 소문과 이미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불려졌던 만델라, 하나님은 그를 좋은 지도자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만델라의 중심에는 정의와 평등이 있었지요. 우리가 억울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무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분노는 악순환을 일으키죠.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서 분노의 악순환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수심에 불타서라고 하는데요. 이 뜨거운 마음, 분노로 타오르는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마음 중심을 레브라고 했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하라 레바브, 분노에 불타는 마음을 하라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분노는 보복과 상처 또 끝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복수 혈전을 낳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고리를 끊으려고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미리 어디에 있을 때 말씀하십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감정적인 보복을 막고 공의가 다스리도록 안전장치를 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죄인을 숨기는 곳이 아니고요. 분노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만델라는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정이나
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내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동체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억울한 사람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처 입고 떠나는 교회, 울 곳 없는 가정. 그때 하나님은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무엇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가정에도 꼭 이 피해를 보는 무조건 네 때문이야 라고 하는 희생양이 있죠. 학교에도 희생양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울 수 있는 교회, 도피성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입니다. 침묵과 방관, 외면, 이것은 그 공동체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떠나갈 때 제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돌아선다면 우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생명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라고 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다라는 것은 사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된 적대감입니다. 이미 마음에 살인이 시작된 상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복수할 결심을 한 것을 알면 어떻게 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적대감으로 무장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감상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이지요. 사랑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또 기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되지요.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붙드십니다. 억울한 자는 보호하시고 악한 자는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덮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아니지요. 교회는 회복을 목표로 한 공의, 돌이킴을 위한 판단, 살리기 위한
기준이 교회됨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죠. 이 경계표라는 것은 단순한 소유의 표시가 아니고요. 보호막,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그 공동체 식구들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여러 곳에 있죠. 말도 경계가 있고요. 관계에도 경계가 있고, 권한에도 경계가 있고, 재정도 경계가 있죠. 요즘은 부부들도 재정에 대한 경계선이 너무 서로 달라서 생활 공동기금 따로, 내 개인 돈 따로, 너 개인 돈 따로 이렇게 관리하다가 그 선을 넘으면 막 화내고 싸우고 갈라서기까지 하는 적당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 적당한 경계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성숙한 신앙은 선을 지키는 신앙이지요. 선을 넘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면은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 짐을 지며 선을 지키는 사람이죠. 가정에는 아내로서의 짐, 남편으로서의 짐, 부모로서의 짐과 자녀로서의 짐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져야 할 짐, 목회자로서 져야 할 짐. 근데 이 짐이 너무 한쪽에 쏠리게 되면 누군가는 지치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월권을 하면서 또 타인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이 없는 무조건 긍휼만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경계선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연약하여서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 자기의 짐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것도 공동체의 선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피성은 선을 넘지 못하도록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참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분이셨지요. 거짓 증언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이 피는 복수가 아니라 모든 죄악을 품는 용서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자, 정죄받은 자의 피난처, 실패한 자, 상처 입은 자의 피난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피난처로 달려가는 우리란 도피성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께로 도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로 소망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뛰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위로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든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도망가느냐입니다. 사람에게 가면 상처받습니다. 요즘은 SNS로 많이 달려가죠. 그러나 결국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숨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께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델라는 감옥 속에서 자유를 배웠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어디로 피하겠는가?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 머무는지.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또 어디에 계십니까? 분노에 아직도 붙들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로 가고 계십니까? 분노 때문에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분열의 자리에 꽂으며 회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분노와 미움, 분열을 내려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눈물을 씻는 품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억울한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는 회복의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도피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심각하게 팽팽한 극우 극자라는 말을 하며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극우 편을 드시겠습니까? 국자 편을 드시겠습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분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는 극우를 통해서 극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 되어 갈 때 서로를 향한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열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